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게 되겠네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레벨이 같은 레벨이어야 하죠. 또 한 레벨이 더 올라야, 육체를 가지고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 흑암의 영들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이제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보다 강한 그 사단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런 승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 모든 무릎을 그 아래 복종시키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왕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제 활용을 해야지.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사실은 배후에 그 안에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발로 밟고 모든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는 그런 영적 권세를 활용해서 그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지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육체의 문제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 우리의 외부의 문제든 우리의 내 문제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권세가 있고 이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 상황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더 그 프로모션 한다 그러죠. 그 승진 한 단계 더 싸우면서 한 차례 이기면 더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제 상황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기회로 삼아서 좀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싸움에 나서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전신갑주를 취할 때,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의 지혜,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무장이다, 영적인 무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용사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그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싸우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이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요 본문이 아마도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인용을 안 해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여겨져요. 이사야서 59장을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란 말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죠. 본문에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지금 누구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할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옆에 있는 강한 강대국들이 와서 그 침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 슬피 울며 구원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나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셔서 그들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처참한 환경, 처참한 지금 이방의 원수들의 그런 침략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구원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임하셔서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신 것이잖아요. 원수를 통해서 보복하셨고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용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실 출애굽도 뭐 어떤 거예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미 강력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400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이었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세와 또 마귀 권세와 싸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사실 우리 배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할 우리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나설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공의로 이구시고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가 보복과 열심으로 속옷과 겉옷을 삼으셔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대적과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과 싸울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당신이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소서. 나의 대적이 너무 강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소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싸움의 그 구도, 싸움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이랑 직접 상대해서 싸우면 어때요? 우리는 뭐 우리 정전협정도 우리랑 맺은 게 아니고 유엔이랑 북한이 맺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직접 싸운다고 하면 사실은 북한은 우리보다 뭐 군사력은 글쎄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한 나라지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싸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우방 미국이라는 그런 그 그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든든한 우리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어요? 그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싸움이 기본적으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좀 힘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싸워보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이는 나의 신으로 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이거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삼키려고 이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내립을 죽이시고 전쟁을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띠띠우시고 그가 심판자로, 그가 구원자로, 그가 우리와 대적들 사이의 판단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씨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버겁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로 이제 그 신약에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구약은 바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지 그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싸움의 목표로 그가 뭐를 하셨냐면 그 행한 대로 그들의 원수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셨잖아요. 원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편을 그냥 편드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이 된 거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를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썼던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일에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그냥 우리가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행하실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순결케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싸우는 것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때가 안 됐는데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 문제가 없어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때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발하나 어둠 뿌리고 캄캄한 뿌리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개입하시고 이제 원수들을 보복할 때지. 이게 이제 보복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대로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보호해주는,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원수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는 거죠.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싸우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러니까 광야의 과정이 사실 그런 과정이잖아요.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그냥 편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해서 싸우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분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용사시고 그가 이제 앞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대신 그냥 싸우셨어요. 그들은 그냥 거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 그냥 가나안 족속 다 멸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어때요? 구원받았도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싸움도 없었는데, 싸움도 없었지. 그냥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용사시고 하나님이 용사신데 하나님의 싸움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용사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원수들과의 싸움이었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동역을 하는 거죠. 싸움에서. 그래서 세상과 마귀 권세와 싸우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국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론 뭐 우리가 싸우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싸우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그 능력에 참여한 바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좀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동역하여 그분의 어떤 나라에 확장하고 그분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을 위한 싸움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였는데 여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입으셨던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셨던 걸 이제 우리한테 입혀주는 거죠. 전에는 어린아이로서 그냥 옆에서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그냥 지켜봤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장성한 아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히고 무장을 이제 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교회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그 전신갑주 무장들은 다 누가 입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입으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이 제작이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입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섰을 때 처음에 갑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너무 무겁고 자기한테 안 맞아가지고 나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 그냥 나갔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우리가 너무 무겁고 이게 안 맞으면 그걸 입고 싸울 수가 없겠지. 그럴 때는 물맷돌이 나왔겠지. 물맷돌이 그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였겠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뭐 계속 물맷돌로 싸우진 않았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악한 영들의 권세들과 싸우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아주 정교한 최신 아주 정의 무기 확실한 무기 그리고 확실한 방어
무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나,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싸움에 나가려면 그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런 전술, 전략 전술, 또 싸움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익히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로 나가서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신다는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오는 이제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14절,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연합한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가 열거되고 있어요. 6가지 이제 이 갑옷과 또 이제 칼, 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생명에 동참하여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제 싸움의 맥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옷 입는다는 표현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옷 입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으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서로 연관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의 갑옷을. 여기에도 어떤 맥락이에요? 밤이 깊고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본문이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과 연관된 사람 혹시 알아요? 어거스틴.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책을 펴서 읽으라 하는 노래를 하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책을 펴서 읽었을 때 바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는데 바로 이 본문을 사용하셨어요. 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정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다 영적 싸움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 죄, 악, 음란, 방탕, 술 취함, 호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배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윤리적인 악들이고, 일단 그런 인격적인 문제들이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감정 안에, 그들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이런 악을, 그러니까 전혀 뭐 과거로부터 예수님 당시나 뭐 바울 당시나 어거스틴 때나 루터나 칼빈 때나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을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문화를 사로잡고 그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TV에 영향을 받고 인터넷에 영향을 받고 영화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영향을 받고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계속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육체의 힘으로 이런 것을 제어하려면 말하자면 우리의 뭐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뭐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런 것에 뭐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거스틴도 어느 정도는 뭐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그런 방탕에서 좀 벗어나게 되기도 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주의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거기서 지켜주기도 하지. 그 현일수 교수님 수직문화, 수평문화 할 때 뭐 유교 수직문화가 그런 오늘의 잘못된 죄악된 그 수평문화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호 역할을 해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특성들이죠. 의, 평화의 복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세상의 다른 어떤 방책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럴 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나 우리가 이것과 싸우는 게 사실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싸운 거죠. 그러나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을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세상과 싸우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이제 그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리의 옛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파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관한 그런 책들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영적 싸움의 준비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보다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중보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보다 본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좀 더 사역적인 의미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역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죄를 졌어도 주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 우리의 성결함, 깨끗함. 이제 그게 우리를 영적 싸움에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악 이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더 깊은 어두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할 때 그의 싸움의 무기는 뭐야? 공의로 겉옷을 입으시고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그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자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행한 대로 심판해요?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없고 그때는 하나님의 싸움의 방향이 누구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가 뭐 너는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그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면 먼저 내 자녀부터 혼내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괴롭힌 그런 다른 원수들을 이제 파하시. 이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돼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지. 우리 자신 안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그 구약에 보면 어때요? 구약에 실패한 전투가 뭐예요? 아이성 전투. 아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설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사실상 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잘 풀려나가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문제.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이 공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옆에 의롭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있고 하나님의 의를 있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어때요?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기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죠. 여자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 심판.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싸움과 그래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전개 안에는 이게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고 또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나 더러움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돌이켜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제 영적인 권세들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무장하여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것,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의와 거룩함과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싸움을 위한 기본적인 우리 자신의 준비, 가장 강력한 준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서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떻게 주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연합함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벗어버릴 수 없는데 우리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리스도 연합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서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전략,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싸움의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싸우셨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각 사람한테 들어갈 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뭐 헬라인에게 이게 하나의 전략이잖아. 싸움의 전략이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또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의 경우에도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뭐 채찍을 드시고 싸우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싸움의 전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사실 싸움의 대상들이고 전략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위를 둘러싼 이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효과적일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거죠. 그 지혜와 전략과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뭐 프로그램들, 뭐 셀 목회, 뭐 전도에 관한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참여했던 쉐마 교육도 하나님이 현윤수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주신 세상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악을 깨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그분에게 주신 거죠. 준비시키시고 그를 용사로 준비시키시고 그런 전략을 주셨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인데 먼저 우리는 내적인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러저런 것 배우기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 훈련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싸움의 전략, 기술, 뭐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 편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쉐마 교육에서 뭐 3세대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러저런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그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전신갑주 그런 무기를 갖춰야지 성령의 검, 말씀의 방패, 말씀의 검, 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사실은 특별히 뭘 특별히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열리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도 외적인 능력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을 입히셔서 우리로 나아가 사역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용사로 세우셔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싸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화시키는 자신을 위한 싸움, 이것도 뭐 계속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벗어버리고 더 온전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더 내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더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위한 싸움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여 부르시는 그런 가나안 땅, 우리의 유업,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거듭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서 그가 갈릴리 성령 충만하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원수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 고침받고 사람들이 말씀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니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하나의 권세로 못 입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우리가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 교수님처럼 그러니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동일한 말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의 깊이가 다르고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만든 다른 어떤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느냐. 겉으로는 전신갑주 같은데 그거는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를 입어야지.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하늘로부터 입혀진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러니까 먼저는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제는 외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신갑주이고요. 그러면 이미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어. 이거는 뻥뻥 뚫려 있는 갑옷 같은 거. 어느 한동안은 뭐 칼을 잘 써가지고 적을 물리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갑옷은 뚫려 있는 거. 그러니까 먼저 내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옛날에 뭐 TV 부흥사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전신갑주 하나님께로부터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이 내적인 욕심, 교만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이게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가게 하실 때 이제 원수들이 굴복하고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권세가 임하여 이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온 땅에 일하실 행함의 역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급한 강물처럼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의 날.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이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국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와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엄청난 어둠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거죠. 이렇저렇.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그냥 악한 날이라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악한 날이에요. 어둠의 때. 그런데 어둠의 때이면서 그날은 동시에 하나님이 강물처럼 임하시는 날이고 그가 용사로서 그가 마치 사자가 표효하며 오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일어난 변화였어요.
평화의 복음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묶임들, 모든 원수들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감옥에 끼어지고 사람들이 사슬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치유받고 변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원수들이 깨어지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구원의 날을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그의 구원에 동참하고 이제는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으로 나가서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갇힌 자들 이제 거기서 풀려내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지금 그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싸움의 터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